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대적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바울의, 특별히 오늘 내용이 변증적인, 특별히 이제 율법과 관련돼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좀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바울의 초기 사역, 바로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의 그 내륙 지역, 북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그 전체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은혜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아주 장점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도 하는데, 이 갈라디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1장 6절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같이 너희들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처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한탄하고 있냐면, 우리 조금 뒷부분에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정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자라도 마지막에 육체로 끝난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초메가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직접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얼마나 그 자기들을 사랑했는지, 그런 정말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챙겨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신앙의 모델로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면서 이렇게 따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볼 때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결과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고백은 뭐냐면 원래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하겠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뭐예요? 프로핏.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이죠. 영적 리더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막 넘어지면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놀라운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병을 치유하고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에 그 심판 때 마지막 때에 내가 저희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혜를 맛본 자라도 마지막에는 배교하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요즘 기성교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결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20년 후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어떨지 그 전망을 생각하면 불투명하고 절대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면 한국교회와 유럽이나 그런 데처럼 대형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관광지처럼 변질될지도 모르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전도하고 마치고 이제 저쪽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 목사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이랑 한국에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점점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이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선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는 순교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문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자유는 뭐예요?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무슨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한시도 그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거짓 형제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아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라고.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데 거기 앞에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지.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듯 하지만은 그것은 거짓 메시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며 그 가르침을 따를 때는 구원과는 멀어지는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이단의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기존 교회에 접근을 합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의 눈에 들게 해요.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저분을 구역장이나 그룹의 리더로 삼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바깥에서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성경 공부하자고, 아주 성경을 쪼개는 데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서는 그런 이단이 가르치는 아주 무슨 카페나 이런 데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모른 척 하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쳐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포섭이 되면 하나씩 그 그룹의 구역원들을 하나씩 다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해요. 다 이제 그 교리로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목사님을 향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요.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합법적으로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접수해버려요. 이게 현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신천지들이 추수꾼들 이런 추수를 교회를 아예 추수해버려서 아예 그 교회를 이렇게 접수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이 시대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인들은 정말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목회자도 역시 교인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만난 그 양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중독되면 구원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끝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그런 선지자들과 그 가르침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짓 형제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고서는, 의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명하지 않습니다. 그 의롭게 돼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그 거짓 형제들이 가르친 이야기, 다른 복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돼서 구약의 율법으로 회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한다거나
아니면은 4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거짓 교사들 형제들이 와서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율법의 행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가 명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은 각각 그 절기 때 지켜야 될 어떤 제사,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에 흔들려서 다른 복음을 속히 쫓았다는 것은 그것에 흔들려서 할례를 행하고 이 절기를 막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슬퍼할 때 얼마나 기가 찰 노리세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물론 그 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의의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이제 율법과 계명입니다. 분명히 바로 의의 길로 주신 율법인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따르면 따를수록 그거는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요한의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이어지는 2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2장 17절 1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안에 제가 그 목적어를 집어넣었어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왜 죄인이에요? 율법이 역사하면 정죄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것을 가정했을 때,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건 뭐예요?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갔을 때 전했던 복음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을 헐은 역할이에요. 율법에 의해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으로 그것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만약에 이것도 가정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너뜨린 것을,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인데, 율법을 다시 세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율법을 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설적으로 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면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완전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속에는 정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속죄받은 은혜의 기쁨과 참된 속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어지는 2장 19절에 20절에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 죽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앞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미 나는 죽은 자라는 의미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율법은 정죄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율법의 효력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워킹하지 않는다.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한 길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어떻게 의롭게 함을 받느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죽어졌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아를 부인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아를 부인할 때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처음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공생에 처음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100% 죽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분명한 구원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1%라도 0.1%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은 내게 효력을 발생해 나를 정죄해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0.0001%만 살아있어도. 그게 정죄의 효력이죠. 그러나 100% 내가 죽을 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를 회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더욱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100% 내 자아가 죽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을 해방케 하는 것, 그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보낸 주체는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누구의 육신?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롭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 믿음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회개 없이 오늘날 교회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전혀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주인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모은 돈, 내 돈이고 그런 돈으로 산 집이 내 집이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한 교회가 이 내 교회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장로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결국 그 장로가 그걸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그 돈을 다 물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구원에 이르지도 않은 자들이, 참된 회개도 하지도 않은 자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로 회개하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면서 쫓아내요. 이미 페이오프된 건물이 있는 교회. 하나 둘씩 교인이 나가면 거의 다 나갔을 때 교회 건물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이런 사꾼 목사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내 자아가 부인되고 주인이 바뀌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너가 얼마나 죽어졌는지 보자. 정말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를 보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자 집안이요 몇 대째 목사직을 감당한다고 해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1%라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가능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00%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좁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참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를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엄청난 배교의 시대가 올 때 우리도 그 배교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풍겨나는 향기를 맡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 쫙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100%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주인 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가 죽어진 자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0.01%라도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매 순간, 마지막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추수의 일꾼들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의로움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 자아가 완전히 100%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정말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100% 죽어질 때 아버지와 정죄하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며 구원의 반열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와 인정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구주로, 아버지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결단하고 그 아버지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역사들이 아버지 함께 동역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찾고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권능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생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길로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주 되심을,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매 순간마다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 철저히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우리 렌천의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추수의 때, 마지막 추수의 때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며 일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주되심을 인정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